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마음에 아버지 여유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가 다시 한번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과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과 내 기대와 소망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뚜렷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선한 마음 전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그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은 바캉스 기간입니다. 여러분, 바캉스란 말은 프랑스어인데요, 비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운다. 여러분에게 바캉스는 어떤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로 비우는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치우기에 급급한 시간 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내 기대와 내 소망까지도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워지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채워주시겠죠.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예배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비움의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비움의 시간 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에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믿음으로 때까지 선포하며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선포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이 몸을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의지하며 주님께 박수를 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낼 힘과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들이 비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우리 모든 삶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부흥의 때, 그 성령의 때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 담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나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과 헛된 욕심과 욕망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내 기대와 소망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나를 주의 은혜 걸러갈 수 있는 깨끗한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아버지 세상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시대를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깨어날 수 있는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명 내 삶부터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사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혹여나 더위 때문에 피해당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과 문화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기도로 세웠던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한번 쓰여질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속회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법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문화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기름 부어주시사 기도하며 세운 이 땅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에서 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때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모두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실 때에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사 새 은혜, 새 믿음, 새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고 전쟁의 불안과 시대적인 아픔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함께하사 기도로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 선교국 가운데 함께하사 청년들의 발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흘리는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 않으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그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부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제 유다 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어두움에
기도지파의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서 유대 사람이면 누구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 학자인 아가바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높이 존경하는 유대 학자 아가바는 소년 시절 한때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비록 머슴살이를 하지만 그 용모가 출중하고 경건함이 있었고 정직함이 있었고 사람 됨됨이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본 주인집 딸이 이 아가바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의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보았고 그의 미래를 보았던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젊은 총각, 그것도 머슴살이하는 그 총각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가바 또한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주인이 노발대발 하면서 이 총각 아가바와 딸까지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고 집을 나온 이들은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그녀는 자기 때문에 이 귀한 청년의 장래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 이제라도 공부하라고 남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아가바는 나이 40살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고 하며 그저 조용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부인은 아가바에게 거듭 공부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바는 들에서 목이 말라 개울을 찾았습니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눈앞에 바위가 보이는 겁니다. 밥그릇처럼 우묵하게 패여있는 바위인데 바위가 어떻게 되어 이렇게 우묵하게 패여있는가 싶어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몇백 년, 몇천 년 떨어졌는지 그 물방울로 말미암아 마침내 바위가 밥그릇처럼 움푹 패이게 된 겁니다. 그는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제라도 공부를 시작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며 온 유대 민족이 추앙받는 대학자 아가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과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무슨 일이나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을 다루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났다, 소용없다, 절망이다 라고 하며 쉽게 좌절해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자신을 함몰시키고 더 나아가 방임하며 자신의 인생을 방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당하는 사건이나 문제를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원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팔자가 이것이야, 내 팔자 소관이라 생각하며 숙명론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과 문제를 당하면 우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제와 사건은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유형이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들을 이어 유대 임금된 여호사밧, 앞서 아사 왕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철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여호사밧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부귀와 영광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과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유다의 부강함은, 번성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아합의 간교한 계략에 빠져 아합의 딸과 정략결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의 관계가 됩니다.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길르알 라못을 치자하는데 함께하자고 권유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여호사밧은 아합의 이러한 제의에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 자를 물어보자고 말하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그 당시에 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 물려다가 길르알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길르알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여호사밧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리라고 말하면서 난 전쟁에 나가면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러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입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약속 때문에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갔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유다에로 돌아온 여호사밧, 유다의 선지자인 예후에게 크게 책망을 받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아세라 목상과 더불어 바알의 우상들을 철폐하고 사회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하 20장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미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도무지 유다의 군사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군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아합 군대와 연합을 이루어 저 길르알 라못을 친 전쟁을 치는 터라 유다에게는 남은 힘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의미일 겁니다.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간구했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요 압제하겠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 유다는 모압과 암몬, 미온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나라만이 싸움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하며 사는 인생은 아닐까요?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는 육체의 법이 있고 내 마음에는 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싸워 육체의 법이 이긴다고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과 영적의 육체의 법이 싸워 늘 우리의 삶 속에 전쟁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말로 이야기하지만 용사와 군사란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는 군사처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악한 영들과
싸움하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군사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용사, 군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자 되는 겁니다. 승리자 된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패배자가 됩니다. 패배자가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모습들과 악한 유혹들과 우리 안에 사역하고 심약한 모습들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저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 안에 평강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여호사밧은 저 엄청난 연합군의 침공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펴십니다마는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거절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소의 법칙을 아세요? 어렸을 때 시소 한번 타보셨지요? 여러분, 한 편이 내려가면 다른 한 편은 뭐예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또 반대로 한 편이 올라가면 다른 한 편은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허한 자리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은 그를 올려주시지만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올라선 자는 하나님 반드시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가운데 역사하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에 잘 넘어져가는 우리들 아시기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모로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조그만 것에 악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악의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악한 계교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능히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문제와 사건들은 마치 침대 위에 매트리스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위에 있으면 편하지만, 그 위에 누우면 편하지만 그 밑에 깔리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그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겸허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평강의 삶으로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소상히 아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가는 것, 이것은 여호사밧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 백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 수많은 작은 상호작용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상호성에 기반두는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때에 거기에 친밀감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다고 해서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감정을 서로 공유하게 될 때에 거기에 친밀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의 상호 공유가 있어야죠.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상대방의 말에 아픔이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자, 상호성이 있을 때에 거기에 뭐요? 친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친밀감 속에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밀감이 없이는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가 됩니까? 아마 그런 기도는 저 알라딘의 요술램불처럼 비비면 나타나는 기도, 다분히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하잖아요. 제가 우연히 사격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0.1점 차이로 이기더라고요. 0.1점 차이로 이기는데 거기에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가 뭐라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는 건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것들을 공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친밀감을 누리게 될 때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예수님께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함께 있으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삶의 3년이라는 시간에 저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저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신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가만히 함께 걸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이 한 일이 뭐예요? 걷는 일이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걷자. 아마 이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은 가장 강력한 초청의 말씀일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가만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제자들에게 너는 내게 순종해야 되느니라, 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느니라, 나를 섬겨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걷자.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 아닐까요? 그 길이 질퍽거리는 진흙의 길이라도 빠지는 모래발의 길이라도 예수님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의 아닐까요? 이것을 뭐 여정이라고 얘기하고 필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함께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이잖아요. 기술도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것만큼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삶을 보십시오. 함께 먹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밥을 먹어야 하고 또 밥을 먹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좋은 음식만 빨리빨리 먹는 기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함께 먹기예요. 또한 함께 배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서로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쉬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거예요. 함께 기도했고, 함께 쉬었고, 함께 배웠고, 함께 걸었고, 3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3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10시간 정도 함께 먹고 걷고 쉬고 나누고 했다고 하면 360일 거인데 65일은 휴가로 좀 빼고 300일 정도만 했다면 몇 시간이요? 3,000시간. 1년에 3,000시간을 같이 한 거예요. 3년이니까 한 9,000시간? 이러저러 가면 10,000시간 되겠죠. 10,000시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여기에 착안한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 저널리스트 말콤 콜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누구든지
한 가지의 어려운 기술을 터득하여 자신의 그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걸려야 되느냐? 1만 시간. 기본적으로 한 가지 어려운 기술을 터득하는데 1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바이올린 연주든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3년 하면 그 분야의 프로페셔널이 되는 겁니다. 10시간 쉽지 않아요. 5시간이면 6년이 걸리는 거고 3시간이면 10년 걸리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든 외과의 수술이든 야구선수의 커브볼이든 터득하려고 하면 1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매직 넘버랍니다. 여기 콜 레드웨이가 얘기하는 법칙에 따르면 예수님은 1만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어떤 제자들이 기술이 있었을까요? 친밀감, 경험을 나눔, 시간을 함께 내어놓음, 상대방의 포커스 온 하는 것, 집중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내 경험을 하나님께 뭐요? 상호송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돼요? 신뢰가 생기죠. 신뢰가 생기면 뭐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는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사옵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우셨음을 기억합니다. 미래에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기도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승리한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후에 말합니다. 이 큰 물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유다가 벌이는 전쟁은 유다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전쟁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요 심판적 요소가 강합니다. 심판적 요소가요. 또 하나요, 창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의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전쟁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심판과 창조의 개념이 동시에 담겨져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 용사를 보십시오.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불러 하나님의 용사로 쓰십니다. 여러분 밀타작이라는 것이 넓은 마당에서 마차나 황소의 굽을 통하여 밀을 타작하는 것이 보통인데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드온은 작은 마당에서 포도즙 틀로 이용하여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전쟁이란 것을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사건과 문제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선 문제인 믿음입니다.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풍랑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신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바로 될 때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골로새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여러분 어느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아마 삶에 가장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가장 힘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그때 그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그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의 문제와 어려움은 새로운 삶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변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또 새로운 승리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삶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과 역경의 삶의 권고함들, 그것을 가지고 넘어지거나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삶,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되어 그 불안, 그 염려, 그 걱정이 우리 안에 새로운 승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평화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까지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힘내시라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3일 저녁까지 5번 집회로 새벽과 저녁, 낮에는 잘 오시질 못하셔요.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셔서 새벽과 저녁,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5번 집회로 여름 수련회가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또 하나는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또 하나는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더운 날에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에 피서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우리 영혼의 답답함, 이 전교인 수련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시원함을 얻는, 또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어지는 이 여름 수련회 여러분 다 오셔서 또 이웃에게 널리 알리셔서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랑부에서 여름 수련회 다녀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교회 약 70% 넘는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교회들마다 교회학교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옛날 교회학교 다니셨 분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 듣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학교가 없어요. 옛날에만 해도요, 예배 시간에 애가 울으면 막 눈총을 줬어요. 부모가 애를 왜 저렇게 울려? 근데 요즘은 애가 좀 우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 국내 해외 선교가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벌써 한 100교회 가까운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번 이 교육선교를 통해서 110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에는 13교구의 김두원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고와 교구 소식들,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원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고요. 전교의 여름 수련회 버스 운행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오시기도 편하고 가시기도 편하게, 또 편안하게 은혜의 귀한 자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버스 운행하는데 시간표 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를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앞에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실 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물과 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의와 화평의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나라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와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의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억압과 착취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속박 가운데 있는 저 땅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 민족이 되는 통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아파하는 소리와 아버지 전쟁의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총탄의 소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지혜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